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29장에서 욥은 자신의 과거 좋았던 시절에 대해서 회상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봄비 같은 삶을 살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욥은 정말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을 대변해주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30장에 들어오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의 삶의 상황이 급반전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그 삶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욥이 기대했던 대로 그의 삶이 계속 지속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패턴, 규범적 지혜의 흐름대로 그의 삶이 흘러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측은 벗어났고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했고 까닭없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욥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는 심각한 고난 가운데 들어갔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욥의 삶의 혜택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욥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그 마음을 바꾼다는 거죠. 사람 마음 바뀌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욥을 칭찬하고 그렇게 욥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한순간에 욥에게 침을 뱉는, 욥을 조롱하고 욥을 싫어하는,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그 태도가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욥은 그 사회의 존경과 또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욥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회적 명예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나와 조언을 듣기를 원했죠. 욥이 말하면 다시 다른 말을 달지 않을 만큼 사람들은 욥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런 상황을 우리는 사실 다 알 수가 없죠. 그 고통, 그 모욕, 그것을 당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욥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한 분은 아마 예수님 말고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욥의 고난은 너무 힘든 고난입니다. 욥에게는 그러나 좀 미안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욥의 까닭없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정말 당하기 싫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그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주옥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까닭없는 고통이 내 삶에 찾아와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통과해 나갈 때에, 그것을 극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그런 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과 같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내 자녀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또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격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을 향한 모욕과 욥을 향한 조롱은요, 단순한 조롱이 아니죠. 그것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강도 높은 멸시와 또 욥을 향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욥을 조롱하고 수욕을 준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욥을 조롱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욥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네 무리가 소리질러 쫓아낼 정도의 그런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까지도 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불황아들과 같은 천민들에게도 멸시천대를 당하고 있는 욥입니다. 이것은 결코 의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보상이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세상의 비정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 있고요. 사람은 언제든지 그 마음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의지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고난을 다시 거둬가시고 회복시키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응답, 그 상태가 지속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지금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도움의 손을 뻗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노력하면요, 그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다. 돈이 없어도요,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내가 도움을 구하고 돈을 빌리면 나중에는 그거 갚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요,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요, 부작용도 없고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급하다고 사람 찾아가고 내가 조급하다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조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요, 그 후회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지금 아무런 품이나 위신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믿음만큼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것은요, 우리의 품이, 우리의 위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그런 대사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을 쓰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품위가 없지 명예가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정말 저 사회적 불황아들이 자신을 모독한다 해도요,
그에게는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갈 것,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침을 뱉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욥도 그런 고난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난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욥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욥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반전되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의지했던 상황들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인데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잃지 않는 욥과 같은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